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샬롬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다가도요, 우리가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삶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도 나의 소망을 한 올 한 올 헤아리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솔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할 수 없겠죠. 영원하신 하나님,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맞춰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쇠하지 않는 광채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그 묵상의 제목이 바로 쇠하지 않는 광채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글이 실려져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면서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무서운 물결들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가까스로 이기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승리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압도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광채를, 그 쇠하지 않는 광채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전후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채가 빛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활짝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싸우려고 하듯이 그렇게 무표정으로 하시면 광채가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쇠하지 않는 예수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광채는 쇠하지 않는 광채로 빛나고 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채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발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원 엘림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쇠하지 않는 광채가 밝게 빛나야 할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모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쇠하지 않는 광채가 발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각각 개개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모이게 하셨고요. 기도로 모이게 하셨고 천국을 향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 가셨습니다. 즉 우리는 홀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고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수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 아마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쇠하여질 때 그 기능과 그 역동적인 사역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산서성에 지어진 이제 천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응현목탑이라는 거대한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목조 건물이니까 뭘로 지어졌을까요?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조 건물은 쇠못 하나가 쓰여지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라고 해요. 오늘날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 높이 67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여 년 동안 지나면서 6.5 이상의 대지진을 비롯해 무려 40여 차례의 엄청난 지진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궁금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 쇠못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그 홈들을 서로 맞물리면서 함께 지어져 있는 그 건축의 구조가 그 어마어마한 지진의 충격파를 흡수하고 이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못을 받고 그리고 억지로 이것을 결합해야지만 이제 튼튼한 건축 구조물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튼튼한 건축물로 보여지는 그 건축물이 그 충격파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흠을 파고 그리고 상처를 내어 그 상처와 상처가 맞물린 이 목조 건축물이 그 엄청난 대지진들을 겪으면서도 이 천여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비결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의 차가운 쇠못으로 어떤 율법적인 것들로 우리를 결속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함께 연결해 주셨기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이 교회는 그 단단했던 그 결속력이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임에 예수님이 중심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는요, 세상과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그 모임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쇠못 없이 맞물려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마디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뼈와 뼈가 만날 때에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힘줄이 있고요, 신경이 있고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지거나 막히게 될 때에 사람은 그 마디의 기능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마디와 마디를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마디와 마디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유아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와 세대가 만나고 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 분모가
잊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대론으로 이 세대를 구분짓습니다. 이제 Z세대는 이러한 세대야. 알파 세대는 이러한 세대야. 이제 X세대는 이러한 세대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런 세대야 라고 하면서 이 세대에 한정지어서 그 특정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특정한 특징들에 대한 공감은 가지만 이 특징들이 결국에는 세대와 세대의 다름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공통 분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담론 가운데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특별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의 그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새로운 소그룹 모임들을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밴드 속회 선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제 드림 세대, 이음 세대, 세움 세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 모임을 또 함께 비전을 나누려고 해요. 이런 모임들을 왜 자꾸 만드십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그 부분들을 함께 이제 좁혀가고자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에요.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세대별 모임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66세 이상 어르신들을 세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모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0세서부터 65세까지 이 세대를 이음 세대라고 하는 이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서부터 이제 29세 청년까지 드림 세대, 드림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려고 해요. 커다란 이 세대의 그 묶음 앞에서 아마 이런 질문도 있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세대의 나눔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음 세대 안에만으로도요, 정말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 구성을 보아도요, 65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66세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과 이제 80세를 넘으신 어르신들과의 그 세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세대와의 그 연결 지점을 함께 나누고 결국에는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모임들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세대 간의 그 경계의 벽을 허물고 우리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이 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 지역사회에 또한 이 한국교회에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66세 이상의 믿음의 선배들이 모이는 세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촘촘하게 디지털로 연결될수록 소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겠죠. 세상은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차가운 경제적인 잣대로 노년을 평가해요. 은퇴의 시기가 지나면 뒤로 물러나야 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상실과 퇴장의 시기로 그렇게 노년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우리 육신의 백발은 연로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이 노년에 얻게 되는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얻게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그 시간이 다해가면서 얻게 되는 이 하얀 백발이 우리들의 그냥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66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정말 기쁨으로 얻게 되는 복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정사학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늙은이, 즉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요, 무엇을 꾸라고 말씀하시나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꿈이 없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꿈이 소멸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꿈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하고요, 꿈을 꾸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폐화된 상황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이렇게 세우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유언이 적혀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은 행복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자신의 삶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젊은이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공동체의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가 왔는데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해야 할 그 공의로운 길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려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세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은 코레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코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레코 로만 시대에 국가적인 축제나 거대한 연극을 무대에 올릴 때 합창단을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합창단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가르켜 코레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아무런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또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그 영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이 마디와 마디가 함께 끈끈하게 강하게 결속되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제 어르신들의 모임 공동체인 세움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 모든 사역의 뒤편으로 물러앉아 다음 세대들의 돌봄과 위로만을 기다리는 연약해진 세대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움 세대는 철원 엘림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합창단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무대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에 지원을 하고 또한 말씀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게 지원하는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세움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움 세대의 모임은 지나온 삶의 모든 상처와 굴곡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재해석하는 치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면서 하나하나 불러가며 축복하는 그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밴드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세움 공동체는 이제 또 새로운 기독교 교육을 이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가 담당이 되어서 이제 3년치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노년을 향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3개년치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세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선진들로 세워져 가는데 함께 또 동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고 이 세움 공동체가 모이는 주일 오후 2시 모임에 여러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주중의 모임이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중 모임이 너무 어려워지자 이제 토요일과 주일 모임 가운데 속회와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을 이 주말에 편성하며 하고 있어요. 주일엔 주중에는 열심히 세상에서 이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토요일 주일날 와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소그룹 안에서 정말 다시금 회복해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속회가 주일날 하느냐? 왜 소그룹 모임을 왜 주일과 토요일만 하느냐라고 하는 불편함을 갖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시고 또 이 세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30세부터 65세까지 우리 교회의 가장 든든한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이음 공동체입니다. 이음 세대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직장에서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실적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위로는 하루가 다르게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며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하죠. 동시로 아래로는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반듯하게 양육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으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세대가 바로 이음 세대, 이 30세서부터 65세까지의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세대의 구분은 또 부모와 자녀 세대의 그런 연결 지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선포합니다. 이 결합되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흩어졌던 다양한 조각들이 아주 촘촘하고 정교하게 맞물리는 견고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목탑이 수십 차례의 끔찍한 대지진을 견딘 이유는 그 거대한 건축물에 이제 그 건축물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 자그마한 나무 부품들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음 세대가 바로 우리 철원 엘림교회의 중추이며 세상의 거센 충격을 흡수해내는 거룩한 결국법의 핵심 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음 세대가 신경과 인대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맞물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위로는 세움 세대가 외로움 속에 고립되고요, 아래로는 드림 세대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허리 세대, 이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힘 있는 세대로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선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내는 율법적인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난 흠을 보여주고 사랑 안에서 품어주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음 공동체, 이음 세대들이 모인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를 또 위에서 우리 김하인의 목사님과 또 우리 김미애 사모님이 함께 헌신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리고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질적인 우리 이음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누며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도전을 함께 듣고 지혜를 배우고 그 일들을 또 힘차게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음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주일 오후 시간을
여러분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거룩하게 따로 떼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이제 드림 세대 공동체에서 드림 공동체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잘 이제 양육하실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 드림 공동체에서 이제 케어하고 있는 동안 우리 이음 세대는 우리 김하인의 목사님, 김미애 사모님과 함께 더욱더 단단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결속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시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유아서부터 29살까지 또 이어지는 드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데 10대 이하의 어린이들과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잘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대 초반부터 2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알파 세대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경험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진 그런 세대이죠. 수많은 온라인 친구들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한 명의 진짜 어른이 없어서 이제 단절감을 겪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림 세대의 통합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한 시도이고요. 또 영적인 선후배를 한 공간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만나게 하는 중요한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김하인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될 때에 함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서 이미 3년 전에 함께 나눈 비전이에요. 목사님, 우리 엘림교회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선후배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교회학교로 만들어가는 것을 놓고 함께 도전합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지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훈육받으며 통제되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레프 비고츠키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습자는 자신보다 그저 조금 더 앞서 길을 걷고 있는 친근한 선배와 깊이 상호작용할 때 가장 폭발적인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세대가 크게 차이가 나서 삶의 경험이 많은 분들의 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때에는요, 가까이에 있는 세대의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10대 이하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투명한 진로에 대한 막막함, 또래 관계에서 찢겨진 멍든 가슴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20대 청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대가 무엇을 가르치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이 젊은 디모데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저의 두 아들을 가르칠 영적인 선생님으로 제가 정말 존중하며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 청년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아이들이 잘 이어받아서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대가 이어져가는 교회학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드림 세대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로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 전지영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셔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야 할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와라. 주말마다 웬만하면 교회로 와서 이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너희 후배들에게 영적인
선배들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이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 이 드림 공동체가 떠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싶고 이 철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자녀 세대의 그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드림 공동체가 정말 우리 철원 엘림교회를 또 자라게 하는 영적인 심장으로서 정말 고동치는 그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대별 그룹이 함께 모이는 온 세대의 모임을 또 종종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때는 우리 세운 공동체 어르신들과 이음 세대의 부모들 그리고 드림 세대의 청년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자리에 어우러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묻고 함께 웃으며 교제를 나누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온 세대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함께 피부로 느끼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정말 영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70년이 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그 지도를 봤어요. 이제 앞으로 30년 후면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사는 곳은 수도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지역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빨간색이에요. 지역 소멸의 위기가 지금 이 나라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 소멸의 그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철원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10% 정도가 됩니다. 이제 한 3만 9천의 인구라고 하는데 그 3만 9천에서 10%면 얼마인가요? 한 3,900명, 4,000명 정도 되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밝게 빛나는 이 모임들이 활성화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 교회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사학자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믿음에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힘이 약해졌다고 하여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안에 늘 새롭게 하신 힘을 얻어서 교회의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미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늙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고 자라가는 교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자라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이 되려면 미랄이 필요하고요, 걸음으로 녹아질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스포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정말 이 소그룹 모임들이 밴드, 속회, 선교회 이 세대별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 지역사회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는 거룩한 소모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